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여 우리의 모든 존재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여 온전하게 주님의 다시 빚어주심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 십자가와 부활이 내 삶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징비록 예레미야 두 번째 시간,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영과 혼과 육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존재는 오직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귀하고 복된 존재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위대한 존재 천사들도 육이 없습니다. 육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고, 영적인 것을 경험할 수 있고 알 수가 있고, 또 마음이 있고, 그것을 실제 자기 삶에 이뤄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세계를, 영의 세계, 혼의 세계, 육의 세계의 지배자로 우리 사람을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목표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이 아닙니다. 정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교육이나 종교로 다 할 수 있는 영역이고, 기독교의 목표는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내가 하나님의 보좌 옆자리에 앉는, 하나님과 동일한 생명, 하나님과 동일한 신분,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가 되는 것이 기독교가 걸어가는 길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해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이죠. 이 영혼육에 대해서 조금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선물이 도착하는 그 종착지, 그 하나님의 선물이 도착하는 터미널이 어디냐? 그게 영자리입니다. 영자리. 하나님은 자기의 선물을 혼의 자리나 육의 자리에 주시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없고 영원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돈이 떨어진다, 기도를 했더니 하늘로부터 황금이 뚝 떨어진다, 그런 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선물을 어디다 주시냐면 영자리에다가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 영감, 인사이트, 아이디어, 통찰력, 예지력, 지혜, 판단력, 이런 것이 다 어디로 오냐? 영자리로 옵니다. 영자리로. 근데 이게 마치 쿠팡의 로켓 택배처럼 와요. 이 영의 자리로 오는 하나님의 선물은 무슨 10년이 걸려서 오거나 20년이 걸려서 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하나님의 선물이 띵동 하고 탁 도착하는 데가 바로 영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단에서, 교회에서, 성전에서 기도라는 걸 한다 할 때 어떤 내 삶에 뭐가 문제가 있어요. 돌파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은 그 즉시로 띵동 하고 로켓 택배처럼 영의 자리에 말씀을 주세요. 영감을 주세요. 인사이트를 주세요. 생각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판단력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마음으로 믿고
살아내면 그게 실제 삶까지 완성되는 겁니다. 이 구조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들이 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왜 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인생을 살지 못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물어보질 않아요. 첫 번째. 그래서 영의 자리에 인사이트, 영감, 지혜 이런 게 오질 않아요. 그래서 일단 물어보질 않아요. 그리고 대답을 듣지를 않아요. 대답은 뭘로 듣느냐? 기다림으로 듣는 거거든요. 물어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다림으로 대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띵동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탁 주시죠. 근데 마음이 이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나 인사이트를 마음이 생각이래. 여기가 자아의 영역이에요. 이 하나님의 주신 이 마음이 이게 과연 될까?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은 내가 피해보지 않을까? 그래서 마음이 이걸 엄청 생각을 해요. 아, 이게 진짜 맞나?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이렇게 해야 되나? 하면서 그 순종하기까지 마음이 오래 걸립니다. 로켓 택배처럼 하나님의 영감은 띵동하고 오는데 마음이 그걸 대부분 다 불순종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0자리에 온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거기서 불순종으로 대부분 끝나버리고 맙니다. 내가 뭐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나? 내가 뭐 그렇게까지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나? 내가 뭔데 예수님께 올인을 하나? 뭐 이러면서 다 거절을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마음자리로까지는 오지 못하죠. 그러나 마음이 정말 진짜 이제는 내가 진짜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다. 그래서 마음이 순종을 하고 그것은 이제 어느 날 몸이 살아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이 육의 자리까지 쫙 일어나서 말씀 그대로 일어나는 인생, 그게 바로 하나님과 똑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영자리에 아무런 선물도 오지 않습니다. 먼지 하나도 오질 않아요. 저도 이제 이 구조를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제가 말을 할 수 없는 성도가 있어요. 말을 할 수가 없는 성도. 그럼 내가 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차 있어요. 제가 지금 차를 타고 오면서도 이분한테 이 말을 하고 싶다, 저분한테 저 말을 하고 싶다. 그냥 마음이 여기까지 차요. 그냥 이분이 이것만 하면 다 풀릴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여기까지 차지만 제가 가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신뢰가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귀한 말씀을 다 주셔도 내가 그분한테 가서 그걸 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 저하고 그분하고 관계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분명히 그분이 지금 다른 거에 빠져있기 때문에 제 말을 안 들을 게 뻔해요. 그러니까 제가 평생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그분에게 전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안타깝죠. 안타까워. 왜냐하면 그게 신뢰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제가 다시는 그분에게 말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정말 모든 정답을 다 가지고 계시고, 모든 지혜를 다 가지고 계시고, 모든 축복을 다 가지고, 모든 판단을 다 가지고, 모든 예지를 다 가지고 계신데 이 관계가 끊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날 버렸다는 걸 내가 잘 알거든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눈빛만 봐도 제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귀한 이야기를.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이게 관계가 깨어지면, 신뢰가 깨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어떤 영적인 은혜를 그 사람에게 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수많은 선물들이 매일 도착했던 영의 자리가 텅 빈 상태가 돼가지고 이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영의 선물, 영의 지혜, 영의 아이디어, 영의 감각, 이게 전혀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야?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난 왜 태어났나? 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앞으로 나는 정말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이끌고 나의 모든
것을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나 전혀 모르죠. 전혀 몰라요.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오질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오질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지가 오질 않기 때문에 그냥 그냥 세상 기독교인이지만 그냥 세상 살아가는 거하고 뭐 똑같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자리에 와야 되는데 매일 순간 상황마다 와야 되는데 오질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영의 자리에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예지력, 하나님의 영적 감각, 인사이트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자아가 갈팡질팡을 하게 됩니다. 자아가. 왜냐하면 자아는 혼은 영적인 것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끔 되어 있는데 이 영적인 은혜가 없으니까 영의 세계가 불이 꺼져 버리니까 혼은 이제 갈팡질팡을 해요. 그동안 오던 영감이 없어요. 그동안 오던 인사이트가 없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공급이 없어요. 그러면 자아는 부모를 잃은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울고 또 울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혼이 영의 자리에서 아무런 은혜도 받지 못하는 혼은 이제 혼자서 살아갈 방법을 찾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서 1장 28절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그래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고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려버리면 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 영의 은혜, 영의 지혜를 상실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냐? 주인을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이 마음대로. 주인이 없으니까. 통치자가 없으니까. 지배자가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제일 잘 설명하고 있는 게 예레미야거든요. 예레미야. 저도 이제 존재적인 죄인에 대해서 설교할 때 거의 예레미야 본문을 다 가지고 오는데 예레미야가 우리의 참혹한 현실에 대해서 정말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게 예레미야만큼 더 신랄한 책이 없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아프지만 들으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예레미야가. 다 망한다는 얘기, 다 죽는다는 얘기, 다 끝장난다는 얘기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이 예레미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반면 교사가 돼서 새로워질 수 있다. 완전히. 얼마나 귀한 책입니까, 정말.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책망하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거듭난다, 이거 거듭난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마음.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여기서 부패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한여름에 음식물 쓰레기, 뭐 생선 이런 거를 이제 밖에다 내놓으면은 이제 부패해서 구더기가 피고 막 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막 진물이 흘러가지고. 그걸 부패라고 한 겁니다. 도저히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 그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은 뭐 음식물 쓰레기가 썩어가는 상태, 뭐 구더기가 득실득실한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뭐냐면 너무 부패하고 너무 물같이 흘러가지고 원상복귀가 불가능한 상태. 그게 자기의 마음이다. 자기의 마음. 근데 그 자기의 마음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이 고장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왜 예수님을 못 만나냐? 자기가 착하니까.
자기가 노력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선한 행위를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늘 밋밋한 거죠. 늘 그냥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왜? 나는 죄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예레미야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정말 믿어야 돼요. 어차피 안 믿어도 하나님이 그분을 버리지 않으셨다면 이 상태로 반드시 끌고 오셔가지고 믿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분을 버리셨으면 손도 대지 않을 겁니다. 그냥 지옥에 가게 둘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지옥에 가게 두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분을 사랑하신다면 이 예레미야 17장 9절 이거 믿어지는 상태로 자기를 끌고 오게 하실 겁니다. 믿어져요. 이 상태가 되면 내 마음이 완전히 산산조각나서 부패한 상태까지 그냥 갖고 오세요. 하나님이. 그때 저도 그날이 기억이 나요. 이 예레미야 17장 9절을 읽었던 그날이. 그냥 믿어져요. 왜냐면 이게 내 상태인데 뭘.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두들겨 맞고 거기를 가서 이 말을 믿을 필요가 없다.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꼭 똥인지 된장인지 꼭 먹어봐야 됩니까? 엄마 아빠가 이거 된장이야, 이건 똥이야, 먹지 마. 그러면 아멘 하면 되는 거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내 마음이라. 누가 알겠냐 너의 마음을. 그렇게 상한 마음. 그러니까 영으로부터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제 마음에는, 이 어두운 마음에는 어떻게 되냐? 곰팡이가 피기 시작해요. 그죠? 저도 어저께 그냥 진짜 지하 1층 청소를 많이 했는데 그냥 지하는 조금만 그냥 어디 일주일 동안 교회를 비워놨더니 조금만 손을 대도 그냥 거미줄이 짜득 있고 그냥 곰팡이가 펴가지고 그 옷걸이 그 밑에 거기는 이제 그 칠을 잘 안 해놨어요. 옷걸이는 잘 칠을 하고 그 밑에 판에다가 일주일 동안 자리를 비웠더니 밑에 그냥 곰팡이가 다 펴가지고 제가 어저께 햇볕에 말리고 빛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없으니까 거기가 어떻게 됩니까?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고 바퀴벌레가 들어오고 쥐의 소굴이 되고 진의 천국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영자리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지지 않으니까, 생명의 빛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거기가 그냥 어둠의 소굴이 돼요. 사탄, 마귀, 귀신들이 내 마음을 그냥 자기 본부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제가 아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귀하신 존재 중에 천사가 있는데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하려면 사람 몸에 들어가서 사람을 조종해서 뭘 해야 돼요. 왜냐하면 육신이 없기 때문에. 육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호시탐탐 노려요. 마음이 어두워지기를. 도둑놈 것 같아요. 이 사탄이. 밝으면 절대 안 가요, 거기를. 근데 어두워져, 마음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어두워졌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그래요. 그러면 혹 들어가죠, 거기를. 마태복음 12장 44절 45절에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이게 어디죠? 마음이에요, 마음. 귀신들이 야, 이 마음 어두워. 이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 야, 이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없다. 여기만큼 5성급 호텔이에요. 5성급 호텔. 다 데리고 와, 친구들. 그랬더니 이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그렇게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주인이 돼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탄들이 다 들어와요. 귀신들의 놀이터가 돼요. 마귀들의 집합소가 돼요. 자, 이제는 마귀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주인이 바뀌어버려요. 주인이 바뀌어. 혼의 자리에 사탄 마귀가, 여러분 사탄 마귀는 에이 내가 너를 죽이리라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귀신 무슨 도깨비 뭐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 알아채게요. 자아가.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느껴진다. 그 귀신이. 그걸 누가 받아들여요.
네, 사탄은 어떻게 들어오냐면 우리에게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생각. 그래서 생각처럼 있는 거예요, 사탄이. 사탄이 무슨 이렇게 들어오면 당연히 다 끔찍하고 싫으니까 다 쫓아내겠죠. 근데 사탄은 생각으로 존재를 해요, 내 마음속에. 근데 그 거짓된 생각, 거짓말, 내 욕망이 득식을 한 거죠. 자, 로마서 7장 17절부터 20절.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사탄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내가 내 마음의 집을 빼앗겨요, 사탄에게.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서 내 마음이 그냥 사탄의 본부가 돼가지고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내가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해도 되질 않아요. 나를 지배하는 게 죄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은 사탄, 마귀, 죄에게 질질질 끌려다닙니다. 아무리 거기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그렇죠. 자, 제가 어제도 미국이 요즘 펜타닐이라는 마약 때문에 완전히 미국 사회가 다 무너져가고 있는데, 그 펜타닐이라는 게 뭐 히로뽕에 뭐 필로폰에 1000배? 그리고 가격은 엄청 싸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미국 전체가 무너져 간다는 뉴스를 봤는데, 그러면서 그냥 사람들이 다 좀비처럼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어저께 뭐 어디 보스턴인가 뭐 어디 지역에서 한 해에 300명이 죽였어요. 그 펜타닐로 인해서.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한 엄청난 정책을 세워요. 샤워실도 만들어 놓고 마약 치료센터도 만들어 놓고 회복하는 그 질병 센터도 만들어 놓고 가면 다 공짜로 치료받을 수 있고 다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직장도 구해주고 돈도 주고 뭐 옷도 주고 교회나 뭐 이런 선교단체에서 먹을 것도 주고 다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를 벗어날 수 있겠느냐?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거기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겠느냐?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거기서 그냥 결국에 약에 취해서 사망하고 만다. 못 벗어나온다니까요. 아무리 벗어나고 그 다 옛날에 대학 나온 사람들이고 다 옛날에 교사였고 다 그냥 멀쩡한 집안의 자식들이에요.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어떤 삶에 문제가 와서 한 번 그냥 했다가 거기서 이제 길거리에서 그냥 죽고 마는 거죠. 1, 2년 사이에. 근데 벗어나고 싶어도 자기는 안 벗어나고 싶겠어요? 이 세상 누구보다 벗어나고 싶겠죠, 거기서. 근데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뇌가 벗어나게 하지를 않아요. 여기 앉아서 다시 마약을 하라고 뇌가 계속 명령을 하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도박에 빠진 사람,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 알코올에 빠진 사람, 마약에 빠진 사람, 돈에 빠진 사람, 뭐 이것만 있습니까? 뭐 별의별 게 다 있죠. 벗어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원해도 내가 선을 원하나 선을 행할 수 없다니까요. 왜? 내 마음이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이걸 믿으셔야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걸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안 나가는 거예요.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걸 버려야 예수님을 만나요. 자, 예레미야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예요. 예레미야 16장 12절.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할 수 없는 존재다. 자, 예레미야 18장 12절. 예레미야 18장 12절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느니라. 자, 마음이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삶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행위밖에 없다. 그래서 악한 마음에 영자리가 텅 비었어요. 거기는 훼손되지는 않습니다. 영자리는 훼손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다가 그냥 하나님이 떠나갖고 텅 빈 자리예요.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 자, 우주에 태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 공간에 태양이 없다면 그냥 있긴 있는데 그냥 텅 비어 있는 거랑 똑같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거기에 빛이 임해야 생명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자리는 훼손이라는 건 안 돼요. 파괴는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가 내 자아가 하나님을 너무 싫어하고 미워하게 되면 하나님이 조용히 떠나세요. 그럼 거기는 텅 빈 공간이 돼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마음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온갖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을 다 끌어들여가지고 집을 쓰레기처럼 만들어 놓고 점점 부패하기 시작하면서 사탄, 마귀, 귀신들, 쥐, 바퀴벌레,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듯이 온갖 잡쓰레기가 다 들어와서 마음이 완전히 부패하게 되고 그 삶에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전부 악한 행위밖에 안 나온다. 자, 마침 이것은 마치 부모를 잃은 아이가 그 다음엔 어떻게 되겠죠? 혼자 살아야 돼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어떻게든 살려고 하다가 범죄 집단에 끌려가서 그 다음서부터는 처음은 뭐 껌파리로 시작을 하겠죠. 그 다음에 얘가 청소년이 되면 도둑질 시작하겠죠. 소매치기 시작하겠죠. 이렇게 되는 과정이랑 똑같아요. 제가 유럽을 갔을 때 집시족이라는 걸 만났는데 국적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길거리에서 태어나서 길거리에서 살다가 길거리에서 죽어요. 국적이 없기 때문에 경찰이 이들을 보호하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둬요. 잡아가지도 않고 무슨 뭐 법이 없으니까 처벌할 법이 없잖아요. 국민이라는 게 아닌데 존재가 없는데 법적으로. 그러니까 평생 뭐로 사냐면 이제 소매치기로 살아가는 거죠. 관광객 소매치기로. 거짓말 치고 사기쳐서. 그리고 거기서 또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 후손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없고 나라가 없고 통치자가 없고 지배자가 없고 법이 없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은 다 불법이고 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악한 마음에서 악한 행위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범죄자가 아니에요. 범죄자가. 이건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가. 그게 누굽니까? 나에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얘기. 그래서 진짜 회개한 사람이라는 것은 히틀러하고 나하고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김일성하고 나하고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연쇄살인마 범죄자하고 자기가 아무 차이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주님 앞에 나아간다니까요. 진짜 그런 죄인이에요, 우리가.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면 이제 살기 위해서 불법적인 일을 합니다. 자, 로마서 1장 29절서부터 31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 로마서 1장 29절이 이게 내 얘기라고 믿어줘야 돼요. 아, 저기 있는 저 범죄자, 감옥에 있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나쁜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씀이 나다에 나. 이게 나라는 것이 믿어져야만 예수님 만나지, 이거 안 믿어지면 평생 아마 영원히 예수님 못 만날 겁니다.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난 좋은 사람이야. 죽었다 깨나도 예수님 못 만나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나는, 하나님이 없이 살아온 나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계획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은 뭐냐? 불의다. 불의. 불법이다. 불법. 불신이다. 불신. 하나님은 그걸 하나도 안 받아주세요. 가인이 아무리 귀한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은 하나도 안 들어주십니다. 절대 가인의 기도를 들어주지도 않고 제사를 받아주지도 않고 그 예물을 받아주지 않아요.
죄인이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풀려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맨날 거기서 거기에요. 이 믿어야 돼요. 이게 믿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인지 이 성경 구절 그대로. 여기가 신앙생활의 첫 시작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자꾸 나를 고쳐가는 게 아니에요. 나를 새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반성해서 수리해서 나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목표가 뭡니까? 나를 버리고 나를 못 받고 나를 죽이고 나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기가 첫 출발이에요. 그래서 응애하고 완전히 다시 태어나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응애하고 다시 태어났을 때 신앙생활이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가. 그럼 그전에는 다 뭐냐? 신앙생활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죄인인지도 몰라가지고 종교생활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나를 좀 더 이쁘게, 나를 좀 더 행복하게, 나를 좀 더 건강하게, 이런 거는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은 아니고 종교생활. 왜 그럼 평생을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냐? 대한민국 교회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없어요. 약간 잘못하는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니까. 자기가 약간 실수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예레미야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런 죄인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자기가.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여러분 가족에게 물어보세요. 가족에게 나 누구냐고. 그럼 애들이 솔직하게만 말한다면 이거 100% 믿어질 텐데. 100%. 내 배우자, 내 가족들한테만 물어만 보면 내가 누구냐. 걔네들이 아마 솔직하게 말을 못하겠죠. 솔직하게만 말하면은 사실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죠.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요, 지극히 작은 자요, 벌레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하는지만 알면.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예레미야 17장 1절. 이게 이스라엘에 대해 하는 얘기라고 하시면 안 되고, 이제 우리 앞으로 2주 동안 계속 하나님한테 혼날 건데 제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믿어야, 이 예레미야 믿어야 진짜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레미야 17장 1절.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자, 너가 죄인이라는 것은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이사야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주홍글씨라는 책이 있잖아요. 주홍글씨. 그게 뭐예요? 주홍글씨. 금강석 끝 철필이라는 게 뭐예요? 너가 죄인이라는 것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 이것이 새겨져 있다. 너의 DNA에 죄가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잘못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잘 태어났는데 살면서 실수를 해서 죄인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죄인이에요. 존재 자체가. 그걸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내 속에 죄라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다 태어난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장로교회 창시자 칼뱅이 한 얘기죠.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안 나오잖아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죄가 안 나와요. 그분은 의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죄인은 아무런 상황이 아닌데도 죄가 나와요. 욕을 우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외우죠. 학교에서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범죄하라, 거짓말하라, 사기쳐라, 친구들 왕따 시켜라, 때려라. 그런 거 학교에서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미치도록 내 안에서 나오는 거죠. 그것이 죄인. 그게 누구냐? 나. 존재적인 죄인. 자, 예레미야는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사람에 대한 결론을 내려요. 아마 예레미야 13장 23절이 아마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일 수도 있는데, 자, 예레미야 13장 23절, 죄인에 대한 이야기죠. 예레미야 13장 23절. 이 성경 구절 읽으시면서 이걸 믿으시면 여러분 십자가로 갑니다. 예수님께로 가요. 안 믿으면 못 가요, 이거. 예레미야 13장 23절.
구스인이 아프리카 사람, 피부가 검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자, 아프리카 사람이 그 피부를 하얗게 만들 수 있다라면, 표범이 그 반점을 지울 수 있다는 게 그게 가능하다면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있다. 너희가. 자, 그러니까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서는 영원히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 구스인이, 아프리카 사람이 피부를 변하게 할, 세수를 하고 목욕을 하고 샴푸를 하고 린스를 하고 다 해도 아프리카 사람은 그 피부 색깔이 그대로인 것처럼, 표범이 아무리 진흙탕 목욕을 해도 그 무늬가 그대로인 것처럼 너희는 절대 변할 수가 없다. 이거를 믿어야 나를 버리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는다. 예배를 잘 드리는 죄인. 뒤에는 안 바뀐다니까요. 존재는 안 바뀌어요. 예배를 잘 드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예배의 내용이 뭡니까? 나를 예배하는 거예요. 나를.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나 행복하게 해주세요.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잘 하는 죄인이에요. 죄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나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 안 바뀐다니까. 그게 그 죄인이라는 게. 남을 돕고 봉사하는 죄인. 다 남을 돕고 뭐 합니까? 제가 뭐 선교도 많이 가고 뭐 치매 노인 10년 섬겼고 뭐 독거노인 밥 주고 뭐 모든 봉사를 다 해봤죠. 거기에 얼마나 자기 의가 있는지 몰라요. 거기에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서 우쭐우쭐하죠. 아프리카 가서, 말레이시아 가서 사람들 막 나눠주고 막 한국에서 가져간 수건, 연필 이런 거 나눠주면 사람들이 굽신굽신 절하합니다. 마치 내가 예수가 된 것 같아요. 가서 사람들 도와주면 뿌듯하고 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냥 자기 의예요. 자기 의. 남을 돕고 봉사하는 죄인.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죄인. 다 죄인이에요. 사회적으로는 뭐 대단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볼 땐 다 가인들이에요. 그냥 다 죄인들이에요. 절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대로예요. 착하고 선한 죄인. 존재는 변하지 않습니다. 생명은 변하지 않아요. 그 존재와 생명이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종교 생활을 해도 구원을 못 받는다. 구원을.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다 천국에 가는 게, 교회를 그렇게 다녀도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빽빽하다. 왜? 자기의 존재, 자기의 생명, 자기의 본질을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본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못하기 때문에. 생명이 바뀐 적이 없어요. 존재가 바뀐 적이 없어요. 내 본질이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럼 다 지옥입니다. 교회를 다녔든 봉사를 했든 평생 헌신하며 살았던 다 지옥이에요. 이게 믿어질 때, 이 예레미야 말씀이 믿어질 때 나는 희망이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를 죽여야 내가 거듭날 수가 있구나. 그게 그때서야 들린다니까요. 근데 안타까운 건 안 믿어요.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란 다 해봐요. 자기가 다 해봐요. 최선을 다해봅니다. 그리고 그 한계에 부딪힐 때 그때서야 이 말이 들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말로만 하지 말고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그냥 예수께 올인을 해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이면 알아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지금 서울역에 가서 노숙자들을 돌보라 이거예요. 그럼 일주일이면 안다니까요. 내 죄인이구나. 나에게서 선한 것이 안 나오구나. 그렇게 해도 마음의 기쁨이 하나도 없고 화만 나게 될 겁니다. 제가 다 해봤으니까. 다 해봤어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제사, 우리가 드리는 노력, 수고, 헌신, 봉사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우리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죠.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이게 믿어질 때 내 평생에 난 선한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을 죽인 자요,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1.1획도 난 선한 일을 해본 적이 없고 악만 행한 완전한 사탄 마귀가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을 믿을 때 십자가로 갑니다. 그전엔 절대로 가질 않아요.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회개란 뭐냐? 반성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걸 잘못했구나, 내가 이런 말을 실수했구나, 이런 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란 이런 걸 고쳐야, 담배를 끊어야지, 술을 끊어야지, 이제 뭐 예배를 좀, 성경도 읽고 예배도 좀 잘 들어야지, 헌금도 해야지, 11조도, 이런 거 회개 아니에요. 회개란 나를 고치고 수리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가 뭐냐? 나라는 존재 자체를, 나의 생명을 죽음에 집어 던지는 거를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회개란 뭐냐? 나를 없애고 나를 죽이고 나를 버리고 나를 영원히 죽음에 넘기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제가 늘 설교할 때 하는 표현으로, 회개는 반성이 아닙니다. 자수예요. 자수. 회개는 반성이 아니라 자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하고 경찰서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 십자가에 가서 그냥 죽어버리는 것이 회개.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어차피 평생에도 안 돼요. 이거 그냥 자기 자신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적이 있던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적이 있었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남편을 사랑했던 적이 있던가? 내 아내를 사랑했던 적이 있던가? 내 자녀를 정말 사랑했던 적이 있던가? 없죠. 다 날 위해서 한 것뿐이죠. 다 날 위해서. 그걸 깨달을 때, 진짜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라는 걸 알 때, 예레미야, 금강석 철필로 내 DNA에 새겨져 있는 죄인, 너는 죄인이다. 이것을 들고 십자가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안 그러면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절대 내 모습으로 안 보입니다. 불쌍하게만 보여요. 그 예수님이.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할 때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어떻게 보입니까? 저분이 나구나. 우평강도처럼 똑같은 고백을 해요. 나네, 내 자신이구나. 그래서 그 죽음이 연합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정말 그냥 어설프게 신앙생활 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만 아깝고 돈 아까워. 그렇게 해서 살다가 지옥을 가잖아. 성경에 써있잖아. 너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슬피 울고 이가 갈리는 거예요. 이가 갈려. 평생 교회를 다니다 지옥에 갔기 때문에 이가 갈리는 거예요. 억울하잖아. 차라리 모르면 억울하지도 않은데. 주여 아버지, 정말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정말 예레미야 하면서 또 제가 또 복음을 전하게 돼가지고 또, 그런데 정말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존재 이유가 뭡니까? 내가 죽은 십자가잖아. 내가 죽은 십자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와서 생명이 바뀌고 존재가 바뀌어야만 돼요. 이거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 이게 뭔 소린지 아직 잘 모르겠다. 다시 복음을 들으러 가야 된다니까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 처음부터. 이 얘기를 3일 동안 들어야 돼. 이 죄에 대한 얘기를. 그럼 다 회개하고 다 눈물 흘립니다. 왜? 뭐 맞잖아요. 틀린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얘기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것이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내 이야기입니다. 주님 믿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나는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믿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죽음과 내 죽음이 연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이 시간 짧게 기도하지만 주여, 정말 내가 죄인이고 이 죄에서 나는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아직 죽지 못했다는 것을 믿고 깨달아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여 한번